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 나오는 간증 이야기인데, 그 교회 어느 성도님이 계셨는데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검진에서 이 혀에 암이 발견된 겁니다. 설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조사해 보았더니 진단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퍼져서 혀를 3분의 2 이상을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혀를 3분의 2 이상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말을 못하죠. 네, 먹는 것도 어렵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이분이 정말 많이 고민하며 힘들어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야 하는 되니까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수술실에 들어가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술하기 직전에 이렇게 조금 위로해 주었는데, 수술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앞으로는 내가 수술하고 나면 성가대도 못 쓰고 말도 제대로 못할 텐데 내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나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찬송을 하나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많은 찬양 가운데 그때 마침 자기에게 마음 가운데 다가온 찬양은 찬송가 314장이었다고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정말 눈물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모든 그런 과정도 감사하고, 또 이 수술도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다시 또 혀를 검사했는데, 근데 조금 약간 의사가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수술을 하기로 하고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았는데, 놀랍게도 혀에 퍼졌던 암이 혀 끝에만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 끝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부분만 살짝 잘라내고, 그리고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난 다음에 잘 회복되고 돌아온 이 분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성가대도 쓸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기 시작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더 정말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무던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혹은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은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봄에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어떤 시대에 있는 간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 다 기도했다라는 특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이제 여러 많은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죠. 아사 왕이 바로 구스의 100만 대군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는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 대항에서 싸울 만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다 무찔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도 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또 침공해 옵니다. 여호사밧도 사실 이스라엘은 이 대군과 싸워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가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가운을 입고 전쟁해야 되는데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 사이에서 서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어땠을까요?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이 천우대에 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 강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이 전쟁을 이기려고 버티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때에 이사야와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수르의 군대 가운데 내려가서 모든 군대를 다 쳐서 죽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에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은혜, 어떤 단편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해서 또한 더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아까 있었던 아상 왕은요, 유다 왕국을 41년이나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통치할 때에 온 나라가 사방에 평화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통치하고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통치합니다. 남유다 역사 가운데 이 세 명의 왕이 3분의 1의 역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분의 1의 역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의 평안과 그리고 또한 오랜 기간 통치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정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어떠면 좋을까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살면 좋은데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잘 되고 그리고 술술 풀리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교만도 나쁜 의미로는 악한 어떠한 결말을 볼 수도 있기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교만을 하나의 실수로만 우리가 또한 사용한다면 그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 때 다시 또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오자 그자 거기에 대항할 만한 이런 연합군을 찾기 위해서 이방 나라 즉 베나다시라는 아람 나라에 가서 뇌물을 주고 그들의 군대를 데려와서 이 전쟁 가운데 이기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아사왕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요.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또 하나 여호사밧은 그가 다른 민족과 연합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게 되는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아합 왕, 그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히스기야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기록하여 있지만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도 교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짜는데 무기나 군사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심리전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말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 데려다 놓고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심리전을 펼치는데 이 사네립 왕이 했던 말 가운데 그의 이스라엘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을 해오면서 수많은 나라와 전쟁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자기 민족, 각자의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그 나라를 구원한 나라는 아무도 없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별다를 것 없다. 차라리 나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나에게 굴복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한 삶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시고 되거든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네립 왕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가 그 신전 안에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결국은 피살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없는데 이 아수르를 이긴 유일한 나라인 이 이스라엘, 특별히 히스기야에 대하여 많은 나라들이 아주 존귀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많은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히스기야에게도 많은 예물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요 이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또한 그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갖다 주고 또한 그를 존귀 여기게 하니까 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은혜 이후에 우리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우리가 가볍게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 끝에 있는 말이 반전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히스기야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지만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교만해질 때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의 사신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이 이길 수 있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요? 올라가서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자기의 보물 창고를 보여주며 또 군대에 얻은 물품들, 전리품들을 보여주며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서 이런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고 이런 보물들을 갖고 있다고 오는 사람들마다 자랑한 겁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를 치켜세우자 그는 이 칭찬과 또한 이 이야기에 우쭐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자기의 노력과 혹은 자기 자랑으로 늘어놓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이처럼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작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한 일,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애쓰며 또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즉 내 이름을 나타내는 그 일에는 우리가 아낌없이 말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그가 보답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존귀하게 되자 히스기야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우리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고 보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스스로 물으며, 그리고 나는 주님께 나는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으면 좋을까? 라는 것을 그가 고민하고 있으며 또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우리도 다 사람이고 인간이고 연약한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교만하기 쉽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깨닫고 그리고 바로 돌이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며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창고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창고마다 가득 채워놓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 자, 이제부터 내가 좀 즐겨보자, 내 인생을 좀 즐겨볼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밤중에 데려가시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느 권사님 아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리고 예수도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경로당에서 가끔 만나는 친구인데, 근데 올 때마다 자기 있는 통장을 가져와서 자랑한답니다. 내가 집을 하나 전세를 줬는데, 월세를 줬는데 하루에 90만 원씩 또박또박 들어오는 거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여긴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다른 통장을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5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자녀들이 다 자기에게 보내는 용돈이랍니다. 용돈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잘 돌봐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도 밥을 산 적이 없대요. 심지어 아이스크림을 산 적도 없답니다. 아주 그냥 짠돌이 짠순이 이 할머니인데,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잘 안 오시더래. 근데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주일 뒤에도 안 나오시길래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통장만 열심히 모아놓으시다가. 우리가 많이 싼 가운데 쌓아놓는 것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인간의 교만에 빠졌던, 인간의 실수에 빠졌던 이 히스기야가 26절에 또 다른 반전을 보여줍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을 뉘우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깨닫게 하신 것을 뉘우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똑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뉘우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를 반복하거나 혹은 실수가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뉘우치는 것, 돌이키는 것,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오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불편함과 이 힘듦과 어려움을 우리가 반드시 깨트려 버리고 우리는 나의 교만을 주님께 뉘우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원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원래는 다른 말씀의 제목을 했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제목을 바꿨어요. 은혜 그 이후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또 은혜 받을 때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를 받기까지는 겸손하고 지혜롭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려 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전보다 은혜 받은 이후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만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혹은 내가 이런 은혜를 내가 입고 살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성공할 때,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자기의 교만함을 깨달았을 때 이걸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자기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 왕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도 교만했습니다.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남북을 다 통일하고 왕권이 좀 보장이 되고 그리고 그가 국위를 떨치고 있을 때 이 다윗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냐? 우리나라에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을까? 인구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를 카운트한다는 이야기는 이 군사력을 내가 의지하게 되고 이 군사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교만함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계수해서 자기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책망합니다. 너는 왜 교만하여지느냐라고 명하시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교만함 가운데 진노를 내리십니다. 세 가지의 조건을 주시는데 그 세 가지의 조건은 전쟁에서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돌게 하든지, 이래서 세 가지의 조건 가운데 다윗은 마지막으로 선택한 자기의 선택은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는데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도는데 이 다윗의 실수 하나로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사람의 교만이 이처럼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아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겸손한 사람이 뉘우칠 줄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죠.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실수를 알고 뉘우칠 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요, 사람이 좀 달라져요. 교만하기 쉽고 또한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이런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내가 교만했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걸 뉘우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은혜, 그 이후에 영적인 믿음의 삶을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은혜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